20장, 19장에서 그 엘리야가 하나님께 힘들다라고 하고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힘들면 내려놔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사람을 키우고 살리는 사명을 주시는 것으로 매듭짓고 있습니다. 20장은 그에 이어서 갑자기 화면이 전환되는데요. 아합 왕을 중심으로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사역이 잠깐 멈춘 것처럼 보이고 아합 왕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그의 대하는 아합 왕의 반역,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살인하고 약탈하고 이런 아합 왕의 반역을 보여주는 것으로 열왕기상이 매듭지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에는 갈 길이 멀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참 슬픈 거는요, 엘리야 없어도 너무 잘 돌아가요. 첫 번째로 보시면 13절에 한 선지자가 아방에게 나왔다라고 합니다. 엘리야가 말할 때는 맨날 틱틱거리면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고 온 사람이 너냐 뭐 이렇게 물어보던 아방인데 너무나도 선지자의 말을 잘 듣죠. 그리고 꼬박꼬박 물어보고 또 꼬박꼬박 응답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아방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엘리야가 사역한 걸까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켜봐 주시면서 어르고 달래시면서 일했던 걸까요? 결론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세우기 위하여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울퉁불퉁 자갈길 그리고 가시길이 넘치는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힘들어요. 왜 꼭 뭐 저도 좀 쉬고 싶은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고 싶으신 건가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익명의 한 선지자를 보여주시면서 야, 이 무명의 한 선지자가 엘리야보다 100배, 1000배 나은 것 같지 않니? 군말 없이 그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야기하면서 외치는 그 선지자의 모습을 봐라.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 사역의 자리로 부른 거지. 내가 너 없으면 막 안 돼 가지고 애걸복걸하는 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묵상했던 첫 번째 교훈은요. 엘리야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런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일로 사역으로 초청하시는 것은 축복의 자리인 거지. 이게 나 없으면 안 되고 나를 막 써먹어야 되고 막 나를 뭐 기계처럼 막 굴리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인격적인 모습을 보면서 나를 사역의 자리로 초청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겸손하게 살아갈 때 무명의 어느 선지자, 한 선지자, 이름 없는 선지자로 끝난다 할지라도 이 선지자는 너무 행복하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은 나는 온전히 지워지고 하나님만 온전히 드러난 사역을 했잖아요. 선지자로서 이상적인 사역을 한 겁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나라는 이름은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무명의 한 선지자로 기억된다 할지라도 나는 지워지고 온전히 하나님만 비춰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내가 엘리야가 되기를 꿈꾸는 것도 좋겠지만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은 내가 이 무명의 선지자가 되고 싶다라고 꿈꾸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아합에게도 여호와의 말씀이 전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고 막 애걸복걸하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우리의 기도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아합한테까지도 내가 나의 말씀을 주는데 사랑하는 나의 자녀 너에게 내가 말을 안 줄 이유가 어디 있겠니? 네가 나를 싫어하고 아합 왕처럼 여긴다 할지라도 나는 너에게 말씀을 줄 것인데 이렇게 네가 이 새벽에 나를 보러 여기까지 나왔는데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왜 없겠니? 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주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너무 초조하게 하나님의 발목을 붙잡고 늘어진다라는 마음으로 답답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이 자리에 오신 것만으로도 제가 느끼기에는 아합 왕보다 훨씬 더 대단한 마음이에요. 아합 왕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었다라는 거죠. 심지어 아합에게까지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말씀을 주실 것이다라는 소망과 설레임으로 오늘 하루를 맞이하셔야 되지, 우리의 삶이 막 초조함과 두려움과 압박감으로 인하여 너무 괴로운 모습으로 하루를 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내가 너에게 반드시 말해주겠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15절에 보면은 아합이 이에 각 집안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합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순종합니다. 일일이 하나님이 청년들을 계수하라고 하니까 청년들을 계수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밝혀지겠지만 아합의 이 순종이 믿음에서 한 순종입니까? 아니면은 그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했던 거래 관계의 순종입니까? 아합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믿음으로 말미암은 순종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순종이었다라는 거죠. 눈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따르는 것 같이 보이지만요, 그 마음에 믿음이 없으니까 열매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은요, 네가 나에게 순종할 수는 있어도 믿음 없는 순종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 때로는 눈으로 보기에는 100% 순종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순종 안 한 믿음 없는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구해야 될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님 믿고 싶습니다. 제가 눈으로 보이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검증받은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제 안에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음험하고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두려운 것들이 있는지 저는 알고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제가 눈으로 보이는 것 이상으로 영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네 번째로는요, 7,000명만 있어도 충분했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군대의 군사와 싸우는데 청년 7,232명이어도 충분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19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뒀다 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아이러니하게도 7,000과 7,000이라는 숫자가 이어지면서 오늘 우리에게 또 다른 교훈을 하고 있는 거죠. 숨겨졌던 7,232명을 찾았던 아합 왕,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승리했던 전투, 엘리야가 앞으로 싸워야 될 전투도 감춰두고 숨겨뒀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을 일일이 찾아내서 세워주고 전쟁터로 인도하는 것이 어쩌면 엘리야에게 주어진 사명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7,000명을 숨겨두셨습니다. 나는 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나를 위하여 나와 함께 싸울 하나님의 동역자가 누구인가 찾는 하루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네 번째 교훈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교훈은요, 18절, 19절 뭐 이렇게 보면은 베나닷 왕이 왜 망했느냐? 교만하고 방심했기 때문에 망했어요. 저 정도 숫자는 뭐 그냥 껌이지, 뭐 자다가 일어나서 아니면 그냥 뭐 잠깐 일어나서 하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심과 교만 때문에 죽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 드러나는 교훈이 무엇이냐? 교만과 방심은 패배로 직결될 수 있다. 이건 베나닷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죠. 특별 새벽 기도회가 끝나고 새벽의 문화가 바뀌어가고 있고 각 다락방별로 은혜를 나누고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조심해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더 교만해질 수 있고 더 방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우리를 후벼 파는 이 작은 송곳, 아라방 베나다시 보기에는 정말 7,232명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그걸로 인생이 무너지듯 우리의 삶 가운데 교만과 방심이 있다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망할 수도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어떻게든 교만과 방심을 싸워 이기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엘리야가 아니어도 난 더 잘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엘리야를 불렀던 것은 엘리야를 사랑해서였지 엘리야를 써먹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오늘 난 너를 사용하고 싶다. 왜? 너를 사랑하니까. 두 번째로는 아합에게도 말씀을 줬는데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고 싶지 않겠니? 나에게 말씀 달라고 애원하지 말아라. 이미 내가 너에게 너무나도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믿지 않아도 순종하는 아하방을 보아라. 너의 삶이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해서 아하방이 아니라는 보장을 할 수 있겠니? 새벽기도 나왔다고 영상으로 음성으로 새벽기도 말씀 듣고 하루를 다진다고 네가 이 정도 순종했으면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영혼으로 검증받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꿈꿔야 된다. 네 번째로는 숨겨졌던 청년 7,232명을 찾았던 아하방처럼 그리고 숨겨졌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을 찾아야 했던 엘리야처럼 우리의 삶에 숨겨둔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찾는 하루가 되어야 된다. 마지막으로는 교만과 방심은 패배로 직결된다. 너의 삶 가운데 교만과 방심을 끝까지 싸워 이기는 하루가 되길 바란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교훈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한 주가 시작됩니다. 사회는 냉혹하고 가정에는 문제가 산적해 있고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분주하고 두렵고 불안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이 전쟁터 한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가장 열심히 일하고 계셨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익명의 한 선지자를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났던 엘리야보다도 이 순간 하나님께서는 무명의 한 선지자에게 네가 더 낫다 라고 얘기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알려지기보다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치열하게 싸우려고 다짐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으로 오늘 하루를 싸워가려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마음 가운데 능력 주시고 7,000명의 동역자들을 보여주시며 하나님 이 세상이 무너져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